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의 절망의 고백, 우리의 겸손의 고백 가운데 정초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따라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민수기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국면으로 전환되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이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민수기 20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에 변하지 않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들이 가데스에서 또 불평해요. 물이 없다라고. 3절에서 6절, 20장의 3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또 다툽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의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 또 다툽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고라 사건 때문에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라고 어떻게 죄를 씻으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는데도 이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 죽을 뻔한 게 낫다. 그래서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없도다. 레파토리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낫다. 애굽이 천국이지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다. 우리 괜히 따라 나왔다. 헛짓이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를 이야기하고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진짜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걸 본 모세도 안에서 불화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반석에다가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반석을 냅다 2번이나 내리치죠. 이 모세까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21장에서는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애굽의 물이 그래도 그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호르마 사건이에요, 오늘. 이 호르마란 이야기는 진멸이란 뜻인데, 이 호르마라는 말은 일반 명사죠. 진멸, 이런 뜻이니까.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이 호르마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아버지들이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보고를 받고 절망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죠. 와, 우리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나안에 냅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끔찍한 패배를 맛보죠. 민수기 14장의 4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14장 42절에서 45절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거 모세의 말이에요.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죠.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라는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호르마의 이름이 하필이면 진멸이라는 뜻의 완전히 망했다. 근데 출애굽 2세대가 이 호르마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있어요. 반대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완전히 반대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조상들은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도 냅다 올라가서 진멸당했죠.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반대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진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진멸하고 호르마라고 붙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진멸에 당했던 호르마란 이름을 이제 다 거꾸로 자신들이 그 가나안인을 정멸시키고 호르마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이제 드디어 출애굽 1세대가 가고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 믿음 없던 세대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진 세대가 등장하였다. 그 사건의 빵빠레가 바로 오늘 호르마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이어서 노뱀, 불뱀의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백성의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가 마지막에 했던 그 불평과 거의 흡사해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물 마실 게 없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들이 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결과가 나오죠. 불뱀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들을 물기 시작하고 이들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죠.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세우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이 출애굽 2세대의 불평이 애굽의 물이 완전히 들어있는 그 아버지 출애굽 1세대의 불평과 동일한 거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찌든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백성으로 광야 가운데 이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그 아버지가 물들었던 찌들었던 애굽의 이야기를 또 거들먹거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애굽과 절여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드러났냐 하면 뱀이라는 게 원래 애굽, 이집트에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고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파라오들의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파보면 파라오들의 이 가면이나 왕관이 나오죠. 거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이마에 코브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왕권과 능력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동물이 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장대는 뭘 의미하냐면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성한 그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그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라고 아주 높은 탑, 장대같이 큰 높은 탑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그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유럽의 여러 군데에서 식민지를 애굽을 삼았던 나라들이 세워놓고 있죠. 이탈리아에도 오벨리스크가 있고 뭐 프랑스 파리 또 영국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장대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다가 놋뱀, 불뱀을 완전히 못 박아 달았다. 그걸 바라봐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뭘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박살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장대에 심판받고 완전히 끝장나버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죠. 뭘 떠올려야 됩니까? 과거는 죽었다. 우리 안에서 애굽은 죽었다. 애굽은 끝났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동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고쳐주실 수도 있고 불뱀을 물러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들 하나하나마다 다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아라. 애굽이 죽었다라는 걸 너희들이 고백해라. 그러니까 1세대에게 불평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방법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각자마다 이제 애굽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의 과거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서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이 거듭남이 이제 요구되는 사건이 바로 이 놋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내 과거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10절부터는 이제 각 이 가나안의 여러의 성읍들과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거길 다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이름들도 너무 많아요. 뭐 몇 개만 봐도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뭐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 뭐 아르고을, 모압, 부엘, 뭐 나할리엘, 바모, 마따나, 비스가 산꼭대기. 우리가 사실 이 지명이 지금 어디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지명들이 다 나열되는 것은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명 3개 정도 나오면 불평이 나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면 불평하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면 불평하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행진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군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16절, 17절에는 완전한 과거로부터의 절연,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을 파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다. 이런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반석 정도가 아니라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손으로 직접 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우물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다. 목마르다. 괜히 왔다. 불평해야죠. 불평 없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불평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광야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거듭난 장면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에 이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과거, 애굽, 세상, 나의 모든 과거의 자아는 죽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과거와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여전히 과거에 절절거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 변곡점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1세대의 모습입니까?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모습입니까? 출애굽의 2세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광야가 끝날 것만을 그냥 멈추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낙담하며 투덜거리는 그러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분명히 출애굽의 2세대들의 결단처럼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올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